여러분,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상담을 할 때요. 내담자 분에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상담을 받아야겠다는 결정을 하셨나요? 이렇게 제가 물어요. 그러면요, 내담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만 같아요. 더 이상 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할 만큼 그동안의 많은 이야기가 당신에게 있었나 봐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말을 건네면 이제 제 말을 듣고 대답을 하기도 전에 이미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셨어요? 과거가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행복한 순간들도 떠올랐을 거고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할 만큼 내 인생의 부분들이 망가졌을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눈물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 감정이 절망만 남겨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났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때 절망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끝났다고 하면 슬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가벼워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놔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정리하기 시작해요. 무거웠던 마음을, 그동안 너무나도 무거웠던 마음을 가볍게 만들려고 본능적으로 노력하는 경향이 있어요. 관계를 정리하기도 하고, 내가 기대하고 열망했던 것들을 내려놓기도 하고, 내가 애써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내 삶에서 조금씩 내려놓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많은 것을 내려놓고 비워두고 이제 내 삶이 좀 가벼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좀 내 삶이 가벼워졌다고 생각이 들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난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끝났음에 고통스러워하던 몸부림을 이제 그치고 멈추고 부정적인 감정에 소모되던 내 인생을 그치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는요, 회복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메시지는 지난주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이죠.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유대인들은 정말 능력자인 것 같아요. 선동의 달인이에요. 도시마다 따라다니면서 야,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 조심해, 이 사람들 말 들으면 큰일 나 하면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 이야기 듣지 마, 안 돼,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겁니다. 진짜 그 열정으로 다른 일을 했으면 성공해도 큰 성공을 했을 텐데 말이죠. 결국 유대인들은 군중들의 마음을 분탕질치고 마음을 막 들썩들썩하게 했어요. 뭐야, 여태까지 잘해줬던 그 바울과 바나바가 사기꾼이라고?
제우스와 헤르메스처럼 행동하더니 그들이 사기꾼이었다고? 뭐? 우리를 이용해 먹은 거라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바울과 바나바에게 엄청난 모욕감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선동당한 군중들의 그 행동을 보면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스럽게 생각하고 모욕감을 느꼈고 배신감을 느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선동당한 군중들이 돌을 들었대요. 돌. 그리고 바울을 향해 돌을 던졌대요. 한두 개만을 던지지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분노의 마음을 담아 돌을 들고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셀 수 없는 돌들이 바울에게 던져졌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 돌에 맞아서 쓰러졌고요. 피를 흘렸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허망하게 죽고 말았어요.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군중들은요, 미동조차 하지 않는 그 바울을 성 밖으로 내다 버렸대요. 그게 바울의 최후의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가 끝나버렸습니다. 완전히 실패처럼 보이는 현실 아닌가요? 결국 이렇게 바울이 죽음으로 순교로 끝나버립니다. 그 결말이에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묵묵히 하나님께 충성했고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던 바울의 선교가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그러나 20절의 첫 단어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울의 죽음 이후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라는 단어는요, 뒤집는 단어잖아요. 앞에 있었던 일을 뒤집는 언어잖아요. 끝을 뒤집는 언어예요. 바울의 죽음을 뒤집는 언어가 시작됩니다.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에 들어갔다. 여러분, 바울이 일어나서 성에 들어갔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뭘까요? 일어나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일어나서, 헬라어로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의 곳곳에서 쓰이는데요. 어디서 쓰이는지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낼 때 아나스타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아나스타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아나스타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다비다 쿰 하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라, 아나스타스가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어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바울이 몸을 추스르고 일어났다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나스타스라는 의미는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선 거예요. 바울은요, 훗날 이런 고백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눕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 전 이 고백이 단지 교리적인 선언으로 했던 말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바울이 부활을 경험하고 터져나온 실존적인 고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순전한 은혜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힘을 내서 의지력으로 일어선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순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활의 소망이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던 바울의 인생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단지 하나님이 바울의 그 육체의 연약함을 살리신 소소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의 인생의 재건을 이루신 거예요. 이 사건은 리커버리, 회복의 사건이 아니라 리빌딩의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제2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에 다시 모든 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여겼던 그때에 다시 그분의 은혜로 시작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아무리 애써봐도 도저히 안 될 때, 기도해도 잘 풀리지 않는 상황들, 주님의 마음으로 선하게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오히려 차갑게 돌아오는 냉혹한 현실들, 그때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나 여기까지인가 봐. 이제 내 인생 끝났나 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넌 끝났어. 하나님을 위해 산다더니 그게 뭐야? 넌 그동안 뭘 위해 그렇게 살았던 거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의 인생은 왜 그런 건데? 심지어 나도 나에게 그렇게 단정 지어버릴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맞아. 이제 난 안 돼. 끝났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에 아나스타스를 선언하십니다. 아나스타스, 일어나라. 여러분, 이건요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고 재촉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르심이에요. 초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부분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너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선포가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리빌딩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하게 됐어요. 육체는 살아났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을 테니까요. 내가 내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을 테니까요.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과거의 고통이 여전히 지금을 살아가는 바울의 삶을 올가맬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몸은 일어났지만 마음이 회복되는 건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 정도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앉았을 겁니다.
멈춰버렸을 겁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선교의 자리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아나스타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나서 그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통과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며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절망을 통과하면서 동시에 부활의 신비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누가 돌에 맞고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죽음의 끝에서 다시 사명을 붙잡으려고 하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듯해요. 제 인생의 모든 건 끝났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걷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다시 걷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그런 죽음 같은 순간, 이제 다 끝났어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실 겁니다. 아나스타스, 일어나라. 너는 결코 끝나지 않았어. 내가 너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어. 나는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을 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회복 탄력성이에요. 저도 제 인생이 완전히 주저앉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바뀔 수 없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최악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재가 제 삶에 와닿지 않고 주님이 원망스럽기만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어떠한 지지자가 제 주변에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손도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압도적으로 거대한 버스가 제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거대하고 압도적으로 큰 버스였어요. 저는 찰나의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이게 내 삶의 마지막이고 최후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 거대하고 압도적인 버스에 부딪혀 튕겨져 날아가 죽는 그런 상상을 했죠. 도망갈 틈, 달려서 도망칠 틈도 없이 그 버스가 제게 부딪히는 상상을 했습니다. 눈을 질끔 감았고 모든 게 끝났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요. 저는 살아 있었어요. 눈을 떠보니 나를 떠밀고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유은아,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내어놓을 만큼 넌 소중한 존재야. 저는 알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죽지 못해 살았던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그 희생이 나를 살게 했구나. 하나님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선명하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 존재의 온전한 회복의 트리거가 됩니다. 우리 존재의 부분적 회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온전하게 근본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은혜는 필연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바울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몰려 있었대요. 누군가는 바울의 죽음을 보며 눈물 흘리기도 하고 너무 허무해서 주저앉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드라마틱한 장면이잖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바울이 일어나서 바울이 아나스타스 하고 나서 했던 첫 행동이 뭔지 아세요?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성 안으로 들어갔대요. 뭐야, 살았어요? 막 눈을 비비면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는데, 누구는 바울의 피를 닦아주고 누구는 옷을 덮어주면서 이제 다시 바울을 챙겨서 안전한 보금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벌떡 일어나더니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 안으로 들어가자. 형, 기억 잃었어요? 단기 기억 상실증이에요? 그 성에서 돌 맞아 죽었잖아요, 형.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유대인들 아직도 거기에 있어요. 다시 잡히면 이제 끝이에요. 형, 충분히 했어요. 충분해. 이제 그만하자. 이제 좀 쉬어요. 치료부터 해야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이요, 말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바울은 다시 소명의 길, 선교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바울은 여전히 육체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지만 다시 나를 부르신 그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큰 고난을 겪고 나면요, 본능적으로 고난이 느껴지는 그 길을 피하게 됩니다. 그 장소, 그 기억, 그 상황 자체를 다시 떠올리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회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는 고통을 피하려는 뇌의 자동 반응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회피하지 않습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나아가 돌파해 보기로 결정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지금 한 가지 묵상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나스타스,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가? 내가 왜 살아났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는가? 내가 지금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 이걸 떠올려 본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대로 다시 인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도시에 또 들어가요. 성 안에 들어간 바울은 더베로 갑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또한 전합니다. 자기가 돌 맞았던 도시 한 곳 한 곳을 방문합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했어요. 거기서 다시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꼭 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22절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 말을 전달해 줬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신앙이 좋고 착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공을 많이 세운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충성 열심히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막연한 우리의 생각을 바울은 방망이로 다 깨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고난을 많이 겪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이건 율법적 사고로서 바울의 말을 해석한 겁니다. 결코 아니겠죠. 환난을 겪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란 말일까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떠한 의미로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희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때 여러분 너희들의 인생에 환난이 찾아온다면 그건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야.
너희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게 아니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받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현실인 거야. 바울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잘 살아내고 있다고. 핍박을 받는 너희의 인생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맞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만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삶이 혹시 꽃길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꽃길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꽃이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꽃길이 아니에요. 가시밭길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 충돌에서 오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세상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충돌에서 오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때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정의를 이루어 갈 때 세상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말 겁니다. 여러분, 결코 그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저항을 받고 거절을 당하는 거, 그건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소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저항도 없고 거절도 없겠죠. 가장 저항받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예배드리시고요, 교회에서만 헌신하고 봉사하세요. 교회 밖에서는요, 소명이란 거 생각하지 말고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선 인정을 받고 교회 밖에서는 부딪힘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서 겪는 어떤 저항, 거절, 시련, 고난이 없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저항 없는 신앙생활을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외면해버리고 내 삶은 평안하다, 내 삶은 큰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 나의 인생의 평안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통을 받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 그저 종교적인 색깔만 입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시련을 겪지 않는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겪는 시련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흔적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열매를 맺게 하면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다 겪는 시련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당신이 겪은 시련은 상처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 주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흔적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자기가 방문했던 선교지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저 그렇게 살았어요. 저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갔어요. 저 주님만 보고 그렇게 선교의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지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의미 없지 않아요. 의미가 있어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기까지 정말 많이 인내하고 기다려야 했겠죠. 많은 거절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을 참아야만 했겠죠. 돌아보니 바울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자체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수많은 모욕감, 거절감,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일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길 너무 많이 바빠서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그냥 제 존재가 짓밟히면서 살아가요. 처음에는 제가 그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 하겠다고 시작했었어요. 근데 막상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삶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모든 걸 잊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환자들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환자들의 부모를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왜 저 작은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나왔다는 거죠. 내 안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작은 내 믿음의 불씨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해주셨군요. 지금도 저는 미약하고 부족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여전히 볼품없어 보이는 내 인생이지만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간호사 아내의 삶이 아닌가 싶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이러한 선교보고가 있을 겁니다. 단지 내가 얼마나 잘해냈고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지,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 그거를 보시지 말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보자고요. 내가 그동안 내가 어떠한 고난을 통과했고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얼마나 온전하게 세웠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직장 상사처럼 생각하거나 악덕 고용주, 악덕 사장님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은요, 악덕 고용주가 결코 아닙니다. 넌 날 위해 뭘 했니? 야, 니네 성과가 뭐가 있니? 하나님 이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살아가는 걸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저 시련을 겪으면서 눈치 보며 좌절에 빠지고 슬퍼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울 한번 보자고요.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 사건을 과거에 내가 큰 상처를 겪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에 진짜 너무나도 힘들었어 라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아 진짜 이제 선교 못 해먹겠어 라고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건을 자신의 선교 보고서로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의 삶, 시련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담은 선교 보고서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선교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아팠던 시기, 힘들었던 시기, 정말 끝난 것만 같았던 순간, 난 여기서 이제 끝이야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이 아마도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선교 보고서로 만드는 핵심 문장으로 만들어 버리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가 지금 돌아가야 될 성안은 어디인가? 너가 다시 돌아가야 될 소명의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아직 너에게 할 일이 남아있단다. 우리가 시련을 겪을까 봐 피하는 그 자리, 그게 혹시 하나님이 다시 걷게 하실 소명의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파주 가보셨어요? 파주? 안개의 도시 파주. 제가 운전을 하면서 파주를 지나가는데요,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했어요. 사고 나겠다 싶더라고요. 비상등을 켰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뿐이었어요. 이 안개가 속히 지나가기를, 다른 차가 와서 부딪히지 않기를. 그렇게 긴장 속에서 운전한 끝에 안개가 있었던 일정 구간을 지나가니까 조금씩 안개가 걷히더라고요. 저는요, 소명의 길이 이런 게 아닐까 싶었어요. 소명의 삶은요, 안개가 걷히길 기다리는 삶이 아닙니다. 조금씩, 그리고 조심히 비상 깜빡이를 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면서 그 소명의 길을 걷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지라도, 안개가 자욱할지라도,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그 소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그 안개가 걷혀지는 게 아닙니다. 소명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안개는 걷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새겨가는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자욱한 안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돌을 맞아 죽을 뻔한 그 도시들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유가, 그들이 그동안 방문했던 도시들을 돌아가야만 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작은 공동체, 갓 태어난 개척 교회들이 그 도시에 남겨져 있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스쳐 지나간 그 자리에는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느꼈을까요? 사람 세우는 일이에요. 복음을 함께 살아갈 사람, 공동체를 책임질 사람,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붙들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기준으로 리더를 세웠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한 가지 단서를 통해서 리더 선발의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임명했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케이로토네 산테스라는 단어예요. 손을 들어 세우다라는 뜻을 가졌대요. 여러분, 이 단어는 원래요, 헬라 도시 국가에서 민회에서 투표를 할 때 손을 들어 지지를 표하는 행위를 케이로토네 산테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적인 지명과 동의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 단어가 공동체 리더를 선출할 때, 장로를 세울 때 사용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리더를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세우고 함께 책임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장로를 임명했대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들이 지도자를 선출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온전히 세워지길 바라며 기도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헌신케 하신 이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합니다. 사랑으로 선출한 이 지도자를 우리가 존중하며 함께 합력하며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라는 결심을 담았답니다. 놀랍게도 바울과 바나바는 능력 위주의 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는지, 누가 교회에 헌신을 많이 했는지 이런 기준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하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 공동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저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완전한 선교사이면서 완전한 목사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사역의 일환으로 복음을 심고 이벤트처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달하고 그냥 지나가는 뜨내기가 아니었어요. 짧은 시간 폭발적으로 복음을 심는 선교사였지만은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도록 끝까지 돌보는 목사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두 개의 심장이 있어요. 선교사의 심장과 목사의 심장이 있습니다. 선교사의 타오르는 복음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심장이 있고요, 목회자의 은은한 숯불 같은 한 영혼을 보듬는 따뜻한 사랑이 있었어요. 열정과 따뜻함, 이 두 가지가 공존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스쳐갔던 도시와 사람들에게 신앙이 생겼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속 가능한 신앙, 지속 가능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복음이 심긴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가 더욱 아름답게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두 가지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소명자로 빚어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존재가 예수님 닮도록 빚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다듬고 세워가고 계셨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보였지만 아니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주님의 이야기는 더욱더 아름답게 쓰여져 내려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겁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도무지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설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나온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팠던 순간들, 슬펐던 순간들, 아쉬웠던 순간들, 원망스럽고 절망스러웠던 그런 일도 있었겠죠. 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한번 보시죠. 결코 절망만 있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일들,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 내 존재에 새겨 넣으신 아름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울과 바나바처럼 아름답게 빚어가길 원하세요. 복음의 역동성을 가진 선교사가 되길 원하시고요. 여러분이 심었던 이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심었던 이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돌볼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이 목양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목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심은 선교사고요. 또한 그들이 복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 역할 하셔야죠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죠.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목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적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러내어 소망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포기치 않고 지속적으로 돌봐야 될,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를 통해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들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들어 지명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케이로토네 산테스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내가 너희를 너희의 삶의 교회의 지도자로 부른다. 내가 너희를 통해 너희의 삶의 교회에 들어온 이들을 돌보길 원하신다. 너희는 나의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했던 수리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합니다. 그 긴 여정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겪었고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말합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고백을 보시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놈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멋진 일을 했는지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이야 돌 맞아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8대 1로 싸웠던 신화 같은 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 하나님의 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얼마나 내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반응했고, 얼마나 모였고, 얼마나 내 삶이 대단했는지, 내 삶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훌륭하고 멋졌는지, 거기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해버립니다. 진짜 그게 성공이고 실패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거기에 어떻게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실패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삶의 질서를 잃어버렸을 때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서야 우리가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이냐 실패냐 결정짓고 판가름하고 나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실패라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고 그렇게 자축하고 실패했다고 낙심할 때 그때 우리는 실패의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보십시오. 그들의 보고에는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교의 실체가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분의 은혜 아니었으면 설명할 수 없는 선교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몇 주를 통해서 우리 1차 선교 여행 하나하나를 함께 설교로 들으셨잖아요. 이거 신앙 좋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말할 수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느끼셨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모습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대요. 개역 개정을 보면요, 탄식하셨고 근심했다 표현합니다. 그분이 사랑으로 만들었던 피조물, 그분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 우리들, 그들을 위해 준비했던 아름다운 세상이 죄와 탐욕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심하셨고 탄식하셨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여기셨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셨어요. 이제 끝났다고 선언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끝이라고 보이는 이 현실의 절망을 심판으로 끝내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통해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가장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몸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해서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느끼는 인간의 실존의 절망을 품고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압도적인 거대한 버스가 달려와 모든 인류를 죽음에 처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주님은 모든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모든 그 무게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절망 앞에서 주저앉았지만 예수님은 그 절망의 한복판에 들어와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여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여기는 지금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게 끝났다고 탄식할 그때, 내가 포기하며 놓아버린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밖에 없는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인생을 은혜와 소망으로 살아가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절망에 빠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여기서 나를 일으킬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여기서 나를 일으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다시 모든 게 시작하게 하시는 소망을 보게 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